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들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말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묻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의 교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뭔지 도대체 사람들한테 어떤 걸 가르쳤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성전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내가 가르쳤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근데 사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마음에 결심하고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든 저렇게 말씀하시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범죄자에 대해서 재판하고 또 형벌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죽여야 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로마 또 관리가 판결을 내려야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관리에게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가 있는 그런 관정으로 데려갑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자기들은 사형을 판결할 수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관저로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말씀처럼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데리고 로마 총독이 있는 데로 가긴 갔지만 그들은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관저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이제 얼마 있으면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부정하면 죄를 지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과 목욕병을 먹는 그런 자리에 부정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총독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관저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는 율법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지금 지키려고 그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저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는 사실은 밤에는 모일 수 없고 밤에는 재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밤에 재판했다면 그 다음날 다시 재판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규칙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밤에 잡아와서 밤에 신문하고 그리고 새벽에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저로 데려간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도 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규칙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더 슬픈 것은 그들이
우리가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명절, 그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 더럽혀지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해서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들어가지 않는 그들이, 로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죄를 짓는다는 말씀 성경에도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사실은 더 엄청난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로마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아서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한다는 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악하면, 속은 악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거. 위선적인 거, 이중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 위선적인 자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는데 그 마음은, 실질적인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도록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규칙은 지키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종교 절지도자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죄를 지지 않으려고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사실 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죽임당하도록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죄를 지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칙 하나,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 그런데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은 살지 않고 다른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살고 있는가.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